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4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에 들어서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전환을 시작합니다. 12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은 그저 어떤 교리나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은 그저 추상적인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 마음, 성품, 실천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말이겠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드려져야 하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사랑의 태도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거짓이 없다라는 말에 아뉴포크리스토스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이것은 위선 없는, 진실한, 연기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었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마치 가면을 쓴 연기처럼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그저 말로만 표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 자주 하잖아요. 하지만 말은 잘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냉랭하고 행동은 전혀 말과 다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만은 뒤돌아서면 바로 그 사람을 향한 비난이나 뒷말이 오가게 되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바울이 경계한 바로 그 가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뒤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그저 감상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법이죠. 누군가 악을 행하는데도 그것을 무조건 감싸는 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을 미워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로 재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질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나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연기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서부터 드러나는 진실한 마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벗고 진실한 사랑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실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자,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문자 그대로 형제애를 뜻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는 말씀은요, 상대가 먼저 존경할 만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라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존중하는 것을 선택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우리의 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선제적인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점점 이 존중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되고,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 없이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나 나이나 기여도에 따라서 내 자신을 높이고 또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 나보다 더 직분이 낮은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님들의 심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말합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각해보면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낮아질 때 오히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에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좀 이상해. 요즘 것들은 그냥 빠져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보면요, 과연 그럴 때의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을 존경할까요? 절대로 아니죠. 속으로는 아유, 저 꼰대, 나는 저렇게 늙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먼저 내가 나를 낮추고 젊은 세대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역시 젊은 사람이라서 생각이 남다르구만, 정말 훌륭하구나, 이렇게 먼저 칭찬하고 존중해 주면요, 젊은 세대들 역시 바라보면서 오히려 존경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하고 신실하시다. 나도 나중에 저분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보다도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화려한 건물이나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문화, 존경하는 문화를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존중해주고, 교회에서는 직분이나 나이를 떠나서 서로 존중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존중하리라,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중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모이게 될 때에 나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존경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붙잡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망, 인내, 그리고 기도죠. 먼저 바울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끊임없이 부지런히 다시 불을 지펴야 합니다. 결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열심을 하라는 활동의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환난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시련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사시면서 건강의 위기나 가정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실패 등등 환경이나 어려움 하나 없이 사신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환난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그 잘못된 환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버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나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붙드는 행위이자 환난을 견디게 하는 생명의 호흡인 것이죠. 기도가 끊어지면 마음도 낙심되고 삶은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될 때에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망과 인내와 기도로 세워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여기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재정을 도와주라는 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짐을 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그저 움켜주는 대신 그것을 나누고 베풀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는 권면이 있죠. 그때 당시 낯선 이들을 맞아들이는 환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었죠. 우리 시대의 손님 대접은 낯선 이를 환영하고 외로운 이를 품어주는 그런 행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닫힌 마음을 열고 그들을 환대하며 받아들이게 될 때 교회는 정말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도 바울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언어가 아닌 어떤 선한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세상은 보통 원한에는 원한, 모욕에는 모욕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자신을 못 박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저주 대신 축복을 선택하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복음의 증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전도, 그것은 바로 이 축복의 언어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이 그저 저주만 하는 저주의 도구, 불평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상기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먼저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조차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